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지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지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8면쯤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2구역 김현숙 D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김영수 A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지태영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박 두 분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간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1시,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6시입니다.
빈소는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 인사를 전하며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정체성은 바리새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의 수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의 뜻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신분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 나 자신을 향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산다면 나의 정체성이 죄인이기에 죄 짓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기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과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에서 비성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그의 신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나 죄를 지어 밖에 나갔을 때나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아들로 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께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성도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용납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정체성의 복을, 구원의 복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로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과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감사의 이유와 대상은 바로 성도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본인이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 대상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감사한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그래서 서로가 함께 묶여 있었기에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동역자와 같이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주는 우리 인천 제2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것,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부르셨으면 더 잘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심과 부담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괜찮다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세야, 괜찮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은, 나의 총명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바울이 뭐라고 확신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마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일이 잘 되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또 일이 안 되면 내가 이렇지 하면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또 참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또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7절에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또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드린 또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가진 그 기도의 제목은
그 꿈과 비전은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 구한 것은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사랑은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식과 함께 또 총명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총명이란 넓게 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좁은 안목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넓게 보는 시각 또한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 영혼이 왜 깨어졌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의 과거와 또 성장 과정과 또 방어 기제와 가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총명한 통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11절에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인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분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누려야 될 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서문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자기소개를 빼고는 사실 3절부터 11절까지 모든 내용은 바울의 간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제목은 교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인천 제2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며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며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오늘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